그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을 모시고 사는 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전이에요. 전. 이 몸을 가지고 이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배우기는 배우는데 금방 또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안 보이시니까.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우리 몸 속에 있는 그 지체들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많은 지체도 있어요. 그 보이지 않아도 있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체 구조학을 배우다 보면 내 안에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콩팥도 있고 폐도 있고 뭐 그 외에 그 없으면 안 되는 건데요. 그걸 배워요. 그리고 뭐 술을 먹으면 간이 나쁘고 뭐 또 담배를 피우면 폐가 망가지고 뭐 나쁜 음식을 먹으면 또 어떻게 되고 그걸 알고 조심하잖아요. 이제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모든 삶을 다스리는 분인데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런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잊어버린다고 성령이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은 떠나지 성령은 떠나지 않으셔요. 그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계신 줄도 모르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받을 생각도 없으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신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입니다.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죄 많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인간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고 죄 없는 거룩한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그 보배의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는데 그거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참입니다. 성령이 계신다 그러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성령이 계신 것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는 건 성령을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좀 나를 내버려 두라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리고 이 세상 죄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멀잖아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려 주시는 분인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걸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자꾸 간섭하고 이렇게 보호해주고 도와주려고 그러면 싫대요. 나 뭐 부모의 사랑이고 뭐 보호고 뭐 도우심도 필요 없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훌쩍 떠나는 가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비참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계신 걸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어린 아이가 부모 떠나서 제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고생이죠. 하나님이 그 가만히 잘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행하면은 우리 영육간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셔요. 그런데 왜 그걸 싫어합니까? 신앙생활은 내 어떤 열심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맡기면 성령이 다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 우리가 하는 일을 잘되도록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은 육신의 이 모든 것은 육신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고. 근데 그거 왜 안 믿습니까?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람이 지키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요. 어떤 그 문제가 있는 사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일 몇 시에 어디서 만납시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것, 원하는 것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줄 사람은 그 약속한 시간에 그 장소에 왔는데 그 받을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땀 볼일 본다고 갚버렸어요. 무효입니다. 그렇죠. 뭐 그 바쁜 일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부터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부터 하면은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은 영혼도 이뤄져 있고 영혼이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하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살든지 별로 간섭 안 해요. 수단 방법으로 살 수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자유를 위해서 죽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으면은 영육간에 보호하셔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 내버려 주십니까?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계속 징계라는 게 있어요. 그 징계는 계속 두들겨 패요.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으면서도 모르는 거는 또 왜 그래요?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데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데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인하여 연단한 자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미련한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예민해야 돼요. 어떤 사람 그 얇은 얼음 위에 건너가려면은요, 퉁퉁퉁퉁 하고 가면 안 돼. 푹 꺼지죠. 그러면 조심스럽게. 우리 신앙생활은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는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은벙벙벙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주님이 좋으신 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은 신앙생활과 꼭 반대지 않습니까? 응?